올해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뜻깊은 해입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1517년 10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 교회의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붙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인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은 루터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루터 이전에도 종교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고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루터가 대표적인 종교개혁자로 불리는 것은 그만큼 루터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힘은 다름 아닌 성경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루터는 원래 수도사였는데 또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루터는 교수로서 시편과 로마서를 연구했고 이 연구를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즉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고행이나 면죄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지만은 당시 부패한 로마 교회가 서양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상황에서는 그렇게 쉽게 당연하게 생각할 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힘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은 종교 개혁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의 5대 강령이라는 것이 있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5가지 강령이 있습니다. 이들 강령은 인간보다는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고 인간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대 강령 중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기준이 됩니다.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지해야 할 절대적인 기초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회 성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예루살렘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큰 감동을 받고 능력을 얻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했습니다. 교인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공동 소유하면서 유무상통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둘씩 문제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들의 재산을 바치면서 마치 모든 재산을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교회에서 과부들을 돕는 일을 두고 헬라파 교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는 불만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빌립, 고로고로, 니가노, 디몬, 바메나, 니골라 등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들 중에서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빌립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이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자기가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자는 7 집사를 세운 이야기를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 기자가 그냥 교회가 급성장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라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자는 말하자면 교회 성장의 방법과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의 방법과 의미 두 가지를 동시에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한 비결은 성령 충만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교인들의 착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공동 소유하면서 유무상통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자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이 교회 성장에 초점을 둔 책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는가 그것을 연구한 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 성장에 관한 중요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기본이다 하는 것입니다. 원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물이 모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각종 식물이 있으라고 하시니까 각종 식물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각종 동물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각종 동물이 생겨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세상이 그대로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말도 매우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성장 배경과 그 사람의 환경과 그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말해줍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 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다 했습니다. 또 요나서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시편 1편에서 중요한 것은 즐거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즐겁지 않다. 그러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정말 꿀과 같이 달다 하는 사람에게 성경 말씀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기서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봉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매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아서 누리며 이 땅에 삽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한 분이라도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명을 취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죠? 없으시죠? 네. 그런 건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하나님은 잊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마치 우리가 늘 존재해왔고 또 앞으로도 존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늘 있어왔고 또 앞으로도 늘 있어서 우리가 늘 이 세상을 누리며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아닌가 봐요. 아멘을 안 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해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해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역사하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의 큰 능력이 됩니다. 아까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역사하면 옛날 얘기를 공부하는 옛날에 했던 사실을 공부하는 것이 그걸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역사하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교인은 뭘 먹고 살죠? 말씀을 먹고. 교인은 은혜를 먹고 삽니다. 은혜. 교인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밥을 못 먹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을 했습니다. 밥을 못 먹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죠. 짜증이 납니다. 반대로 밥을 든든히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면 기분도 좋고 건강하고 일하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남을 돌아볼 여유도 있게 됩니다. 교인은 은혜를 받아야 일할 마음도 생기고 남을 돌아볼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은혜에 회개가 동반된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에 회개할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을 잘 아시죠?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난 후에 한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웁니다. 이 눈물은 감격의 눈물이었고 또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자기 조상들과 자기들의 죄를 돌아보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울며 외칩니다. 사람들의 외침은 회개의 외침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감사의 외침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회개할 마음이 생겼다면 그 사람은 정말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게 되었습니다. 중풍으로 꼼짝하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나가게 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깊은 실망감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화가 나 있다고 합니다. 분노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 병들었다는 거죠. 병 안 드는 것 같은데 멀쩡한 것 같은데 분들었다, 병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서 세상과 단절된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힘내라 하는 말씀보다 사랑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아버지 학교에 참석한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사랑에 굶주려 있었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 참석해 보니까 매번 모일 때마다 남자들이 계급장을 대놓고 형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목사님도 없었고요, 장로님도 없었고요, 집사님도 없었고요, 다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응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이 호응하면서 사랑합니다라는 말에 익숙할까요? 익숙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익숙하지 않죠.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 학교에 가면 매일 모일 때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모일 때마다 헤어질 때 모일 때 수시로 형제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이 강팍했던 남자들의 마음이, 상처받았던 남자들의 마음이 다 물같이 녹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깨달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솔직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솔직함. 남자들이 와서 마음을 딱 닫아놓고 자기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마치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려고 해요. 근데 다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인데 한 사람이 나왔더니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 마음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사랑에 굶주렸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한다 하는 그 말을 매우 듣고 싶어 하는 남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학교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 비밀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의 목표를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우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잡았다기보다 하나님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잡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성장과 별개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교회의 성장을 하겠지만, 그러나 교회 성장을 목표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붙잡을 때에, 아니 하나님 말씀에 붙잡힐 때에 교회 성장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2017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고 즐거운 변화가 우리 안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휴양교회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 위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